전도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그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함께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함께 해 아래의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전도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예루살렘 왕이 되어 기나긴 인생의 순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전도자인 본인이 예루살렘 왕이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또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리고 전도자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나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심정으로 지금 독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전도자는 이 백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을 연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했다는 말은 문제의 근원까지 들어가 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깊이 있게 그 연구하여 그 문제의 근원까지 살펴보았다. 이 전도자는 이미 이 삶의 원리를 이미 깨달은 사람이다. 그것을 연구하여 살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살핀즉 이는 뭐라고요? 괴로운 것이라. 좀 허무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상업적 용어라고 얘기합니다. 괴로운 것, 삶을 즐길 수 없게 만드는 걱정이라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연구해 본 결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삶을 즐길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더 연결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끝에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런 뜻이죠. 괴로운 그 일을 계속하게 하셨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연구해 봤는데 내가 이 삶의 그 근원을 찾아 연구해 봤는데 그것이 즐길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내 삶에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들 기쁘게 아침을 맞이하시고 하루도 힘차게 생활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거나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오늘 어떻게 지내? 이렇게 얘기하면 한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웃긴 얘기 같지만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주여 하면서 아침에 할렐루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 사람보다는 아이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걱정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숨과 탄식에 시작하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분주하게 하는, 몰두하게 하는 이라는 뜻이랍니다.
다시 한번 이 13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삶을 즐길 수 없게 하여 분주한 일에 몰두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삶을 즐길 수 없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또 분주한 삶 가운데 몰두하고 산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인생이 즐겁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분들이 뭔 얘기 하냐면 즐겁냐고, 저는 별로 즐겁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즐겁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뭐냐면 그분이 즐거울 수 있는 그겁니다. 돈이 잘 벌리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라진다면 그분은 어떨까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인생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없죠. 열심히 밥벌이하고 열심히 하루를 살지만 내 영혼에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인생의 것들을 많은 것을 잡아왔지만 바람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해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 바람을 잡는 듯한 인생.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지금 전도자인 이 솔로몬이 이렇게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고 오는 세대에 나 같은 사람이 없었다. 나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하여, 이 삶에 대하여 연구해 본 결과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부유한 자였고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기 주관적이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 객관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그리고 수천 개의 잠언을 쏟아낼 정도, 그리고 조류와 어류, 천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식을 모두 섭렵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은 많은 외국의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럴 정도였죠.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전문가라 그러면은 적어도 자기 분야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통할 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거쳐 상당한 지식을 경험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 그 사람을 찾아가 의견을 묻고 그를 신뢰하죠. 이 날계란과 찐계란을 연구한 사람이 있답니다. 날계란, 찐계란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네? 돌리면 됩니다. 돌리면 이렇게 서서 돌면은 찐계란. 그리고 날계란은 세워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쥐 주둥이만 연구한 사람도 있고요. 또 한평생 모기만 연구한 사람이 있대요. 보셨어요? 이 모기만 합니다. 근데 그분의 모습을 제가 봤는데 모기를 닮았더라고요. 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원양어선 1등 항해사 김현무 씨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참치를 잡는 원양어선. 한 번 항해를 나가면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 지낸다고 합니다. 육지에 올 수 없죠. 1년 동안. 우리는 지금 원양어선에 대한 오해가 있죠. 배 탄다 그러면 어때요? 거의 뭐 잡혀가는 것처럼 못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이 원양어선의 실제 모습은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을 그 브이로그 유튜브에 많이 방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어떻게 그 1년 동안의 그 배 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근데 그 위의 삶이 그렇게 막 허망하거나 힘든 모습은 분명히 있지만 그게
사람을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은 아니다. 벌이도 좋다. 억대 연봉을 받고 거기서 누리면서 살고 있다. 뭐 참치 우리는 회를 어떻게 해요?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근데 거기는 있어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행복한. 그러나 이 김현무 씨라고 하는 분이 지금 29살이에요. 근데 전문가예요. 1등 항해사래요. 근데 이 사람의 과거를 딱 보니까 언제부터 이 항해를 꿈꿨냐 봤더니 고등학교 때 보여요. 수산고등학교를 나와서 수산대학교를 거쳐서 이제 현업에 들어간 거죠. 1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전문가죠, 전문가. 베테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의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양어선을 타면 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자연 앞에 아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연 앞에 이 배가 그 망망대해 바다 위에 떠 있는데 바람이 한번 싹 불면은 사람은 종이 쪼가리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날리고 저렇게 날리고. 사람은 아무 힘이 없다. 사람은 자연을 컨트롤할 힘도 없고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받아주는 대로. 그냥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금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졌고 내가 잡으려고 했던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전도서 1장의 말씀처럼 2절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었다.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은 이러한 전도자의 고백인 거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축적한 사람일지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이렇게 건물이 잘 지어지는 곳에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에 보면은 정말 틈도 없는데 거기서 잡초가 이렇게 확 나오는 거 보였죠. 사실 그거를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력에 대해서,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지식을 가졌고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그 분야에는 정통한 사람일지라도 이 잡초가 어떤 생명력으로 강렬하게 그 근원부터 답을 내어서 그것이 살아나고 그 시멘트를 뚫고 나올 수 있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화가라 할지라도 동물들이 형형색색 그 카멜레온을 보면 저는 너무 신기해요. 오징어만 봐도 물속의 오징어는 색깔을 그렇게 잘 바꿔요. 몸의 색깔을. 너무 신기해요. 볼 때마다 신기해요. 카멜레온은 어떻게 저렇게 몸의 색깔을 잘 바꿀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들의 꽃을 봐도 그 꽃을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그 하나의 오목조목함과 그 색감이 사람이 어떻게 발견해낼 수 없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유명한 화가를 할지라도 그것을 그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우주의 신비를 우리는 알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보라 얘기했을 때 우리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규칙과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놀랍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데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우리를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죠. 믿음이라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믿음을 가졌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우리는 교회 지금 성도들이 다 모였지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믿음과 이 믿음들이 모여서
하나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될 때가 문제인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이 매우 중요해요. 어떤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닌가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지성의 정상에 선 자의 고백,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아무리 잡아도 잡을 수 없는 헛되다. 이 우리 전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되다는 표현이 뜻이 뭐냐면 비었다. 거울에 비춰진 나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진 나는 진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기 안에 거울 안에 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울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울에 비친 나는 내가 아닌 거죠. 헛되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는데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17절 앞부분에서 표현이 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면 미친 것들과 미루는 것들을 알고자 했다. 이 말은 문제의 근원을 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들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미친 짓이었다 이거예요. 전도자인 자신이 다 해봤는데 미친 짓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친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광기라는 뜻이래요. 그 광기의 뜻이 뭐냐면 광기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중독이에요. 심각한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인된 우리들은 심각한 중독에 걸려서 세상 것을 쫓아 잡히지 않는 것들을 계속 잡으면서 다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독에 걸린 것처럼 마치 우리가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불을 떼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따뜻해지니까 개구리는 죽는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가 죽는 거죠. 맛있는 개구리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독은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미친 짓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과정과 결과가 우리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오셨나 봅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나의 아내를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요. 나의 이상형은 이런 이상형인데 내가 원했던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원했던 남편은 이런 남편 상인데 절대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슬픕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론은 골병든 나의 모습밖에 남지 않았다. 이거죠.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이 구부러진 것이라는 말은 인간의 능력이나 열심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리적인 물체나 정신적인 영역에서 변형이 일어난 부분을 인간이 스스로 원래의 상태로 바르게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굽어진 것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구부러진 노인의 허리를 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술이 좋아졌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고 합니다. 모자란 것이란 결핍을 말합니다. 결핍을 인간 스스로 채울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인간이 무너뜨린 세상, 정치가 어떻습니까? 문화와 경제, 모든 것이 어우러지고 세상에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다 구부러지고 그리고 모자란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시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과학의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더 살기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 조마조마한 것 같아요. 요즘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옛날에는 그냥 운만 맞추면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집도 마음대로 우리가 참 이런 우리들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인류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결론은 그렇지 않다요. 결핍은 계속해서 결핍으로 남아있고 또 다른 결핍, 채워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각자가 선과 악을 이제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 결과가 뭐냐면 본인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선한 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게 선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악한 거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생겨난 결론이 뭐냐면 삶의 방식이 뭐냐면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해요? 자신이 판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는 늘 이걸로 싸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로 싸워요. 세상은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정치, 경제, 뭐 어떤 분야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 자기가 옳대요. 다 옳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양성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래 너도 인정해 줄게. 너도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싶다고. 그런데 모여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본인이 다 판단해. 그건 아니야. 판단하지 마.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선한 거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나죠. 계속 다투는 거예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너무나도 이 믿음에 대한 다양성이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만만해져 있는 거죠. 그냥 보편적인 어떤 믿음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성도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파괴된 우리들의 마음들이죠.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나온 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빚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동력.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은 선한 계획이 아니에요. 이기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안 합니다. 이게 사람을 움직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가장 원동력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 이렇게 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잘 돼야지. 저 교회는 뭐 말할 것도 그냥 저 교회는 저 교회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참 신앙생활도 이기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부흥은 저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늘어나야 되고 성도도 늘어나야 되고 부족함이 없어야지.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언제부턴가 계속해서 만사 형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죠? 네. 기독교는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는 종교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몸부림치며 복음으로 뭔가 바꿔보려고 애쓰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치열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계속해서 바람을 잡는 일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허무함의 연속이죠. 전도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러면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바람을 잡는 인생이네. 나는 그냥 하나님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다 해보고 나니까 이제는 할 게 없어. 근데 그것을 해도 내 안에 공허함은 더 커져. 내가 이걸 열심히 했는 나한테 얻어지는 것은 열심히 봉사한 대가가 공허함이야. 내가 열심히 순종한 대가가
나한테 채워지지 않은 결핍에 대한 내용이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불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을 간절하게 내가 찾고 구하고 그분을 따랐는데 나에게 얻어진 것은 고작 이건가? 라고 하는 원망이 더 많다 이겁니다. 에이, 세상 사람들은 됐다. 술이나 먹자. 이렇게 끝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울고 불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남은 것은 불면증과 우울증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이 더 많대요. 불면증도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래요. 그게 더 많대요. 교회 안에. 그래서 저는 찬양을 교회에서만 부르고 밖에서는 잘 안 듣습니다. 어느 날은 임재범이 부르는 위로라는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니 이건 찬양이 아닌데 나를 위로해 준다. 이야, 막 눈물을 막 쏟고 막 차에서 야 은혜롭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단 말입니다. 다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안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힘을 내라 할 수 있다. 사실은 이런 말은 지금 이거 얘기를 지금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열심히 해보자. 순종해라. 충성해라.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성경이. 자, 우리 시편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뒤쪽 잠언 뒤쪽이죠. 시편 90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예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이 모세의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모세의 기도. 이 기도 같습니까? 아니면 탄식 같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세의 마지막 이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걸로 끝나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자랑할 게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이랍니다. 성도된 인생에 영광스러운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에 영광스러운 일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모세의 인생에도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120살 정도 살았어요. 40년은 왕궁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왕자로. 그리고 40년은 쫓겨나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40년 그 하나님의 부름 받은 그 삶 또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영광스러운 일만 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불순종과 원망과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늘 모세의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죄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죄가 더 많습니까? 저도 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넘어진 데 또 넘어지고요. 또 걸린 데 또 걸립니다. 괴로운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삶, 해 아래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저 또한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허무함, 허탈함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한심하고 허무한 우리의 인생에 연속인 우리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희망찬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허무함과 해아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혹한지 슬픈지 괴로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인생
그러한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전도자는 그걸 아는 겁니다. 이제 나에게 이 형편없는 인생에, 이 허무한 인생에 주님께서 침투해 오셨습니다. 파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슬프고 고된 인생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빚고자 하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견디자. 내가 너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너의 인생의 견인자가 되어줄게. 너 혼자는 실패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모세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도 못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꼭 바로 앞에 세우시고 그 출애굽을 시작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밤낮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살펴주시고 그들과 늘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보여주셨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기간 동안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늘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허무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결핍과 갈증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또는 당신의 계획을 당신이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붓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자리를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이 결핍과 허무함과 탄식이 섞인 이 괴로운 인생을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 이렇게 보면은 참 힘든 시간들이 분도 계시고 또 잘 모르겠는 삶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다 속으로 입으로 다 얘기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그 허무하고 그 슬픔의 마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침태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은 계속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앞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단디 붙잡아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허무하고 슬프고 고단한 인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을 살아온 결과가 몸의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만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러한 고단하고 인생의 슬픔을 살아가는 인생길에 서 있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침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리가 당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세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나에게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오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